예배의 이 분위기가 이렇게 좀 무겁다 이렇게 느껴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그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먹먹함이 밀려오지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덮어주고 가리워주시면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 생각하며 은혜의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노아 그러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새 창조의 시발점이 되었던 온 우주적이고 전 인류적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감히 그분을 나와 내 가정에 감당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주나 온 인류의 기본 단위도 나와 내 가정으로부터 또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분을 나와 내 가정으로 한정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내 가정에 무엇을 오늘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9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러면서 10절에 그 세 명의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9절부터의 말씀은 노아 이후의 족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5장 말씀에는 노아 이전의 족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노아가 있기까지 그의 가문은 어땠으며 그들의 조상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더라.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는 무두셀라였더라. 증조 할아버지는 에녹이었고 고조 할아버지는 야렛이었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경건한 부모 밑에 믿음의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건한 가정에서 믿음의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모쪼록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경건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나의 가정이 믿음에 아름답고 경건한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경건한 자로 이 땅 위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6장 5절부터 7절 말씀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11절, 13절 말씀에도 그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패역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탄식하셨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처음으로 출발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가정을 바라본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참 아름다운,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아니면 탄식 소리가 터져나오는 문제와 걱정거리가 가득한 이런 가정은 혹시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썩은 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바다의 짠물 속에서 생선은 소금에 절여지지 아니하듯 노아는 그 가정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 안에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다솔이 학생이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 세상에 때묻지 아니한 저 깨끗하고 맑은 소리, 저 소리를 세상에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 기도했습니다.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더러움에 물들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동행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저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버이 주일에 늘 하는 그 말씀 그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했던 기술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겠습니다. 풍성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한 친구의 배까지도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삶을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신다. 영과 육에 일용할 모든 것들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말씀에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랬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노아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네가 믿지를 못하느냐? 나에게 가까이 와서 옆구리의 창자국과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으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보이지는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우습게 여깁니까? 그러나 한 번도 노아는 보지 못한 방주를 본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준비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 아멘 되시나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그 사랑, 부모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청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 마음에 어떻게 하고? 자기들이 찬양해 놓고 잊어버렸네. 새기고 그러더만. 새긴다는 게 뭐예요? 새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새긴 말씀을 사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작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물질이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됐겠으며 정신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달렸겠으며 그 엄청난 시간이 투자됐겠으며 육체에 힘쓰고 애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 실천할 때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7절 말씀에 보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서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인가귀도라고 하는 단어 오래간만에 들어봤는데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인가귀도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모두가, 가족 모두가 이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가족이 8명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너는 내 아들들 3명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이 8명입니다. 온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하고? 정죄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간증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간증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비도 오지 않는데 너 그게 무슨 짓이냐?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그 어렵고 힘들게 뭘 그러고 있느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속에서도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비가 쏟아지고 이제는 땅이 터져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던 그날 노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왜 예수 믿느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회 가서 앉아있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간증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시작.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 1시간 흐리멍텅하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살아계심의 증거를 내가 이 땅 위에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간증 없는 신앙생활 생명력이 없습니다. 언제 변할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생문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노아의 방주 같은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내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노아의 방주 같은 가정.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홍수의 대심판 가운데 다 죽임을 당하는데 누구만 살아남았더라?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더라. 그들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소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온 식구가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예수 안에 있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예수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해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면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방주를 짓는데요, 문을 하나만 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도 문은 하나였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문이니.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가운데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은, 영생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문이 되시는 그분 하나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문을 하나요, 방주를 지을 때도 문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정확한 치수까지 말씀하시면서 만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문을 하나 내라는 거예요. 창문을 내는데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아멘. 노아 방주의 높이는요 30규빗이라 그랬어요. 30규빗은 오늘로 얘기하면 14m 정도 돼요. 14m 높이. 그런데 창문을 내는데 한 규빗 밑에 내라는 거예요. 천정에서부터. 한 규빗은 얼만큼이냐, 이 손에서 이 팔목까지 한 52cm 정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는데 52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꼭대기에서 52cm면 거의 천장에다가 창문을 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살기 위해서는, 아멘, 위를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질 세상 것 쳐다보며 살지 말고 우위를 보고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것, 땅의 것만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산다 그러는데, 말은 바라보는데 실제의 삶 속에는 땅만 바라보는 이런 모습은 아니냐.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뒤는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안 계시느니라.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노아의 방주는 비바람 몰아치고 이제는 방주 밖에는 하늘이 터진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땅이 터져서 물이 막 솟구쳐 올라와 온 세상을 물로 뒤덮던 그 난리 터진 그 순간에도 노아의 방주 안은 평안이었다. 거기에 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세상은 이런저런 것들로 소란합니다. 수도 없는 사건과 사고로 이런저런 죄 짓는 것들로 소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물이 터져나는 것처럼 아우성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망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썩어질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세상은 소란하고 악해도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의로웠던 노아에게 큰 실수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가 너희에게 가장 위험할 때이니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여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여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를 했는데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그 실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지 않습니까? 대심판이 끝났습니다.
세상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것이 안정됐습니다. 노아의 집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포도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심판 직후니까 뭐 친구들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노아가 할 일이 별로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한 잔 한 잔 포도주를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잠이 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잠자는 모습이 가관이라 하체를 드러내었다. 우리처럼 바지 입고 뭐 이런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대지방이니까 천 하나 이렇게 둘둘 마르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데 이게 풀어져서 아마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이 모습을 작은 아들 함이 발견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노망이 나셨나, 치매가 걸리셨나 보다. 이제는 뭐 이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키득거리면서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주무신다. 그랬더니 두 형제 셈과 야벳이 옷을 준비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참아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가리워졌던 이 셈과 야벳은 축복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축복대로 그대로 되게 하셔서 그의 자손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버지를 무시하던 명예를 실추시킨 이 함이라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저주는 아니지만 너는 너의 형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을 공경함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자식은 부모의 뭐라고요? 면류관이라. 여러분 부모님의 여러분이 면류관이 되십니까? 지난 6일날 화요일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추도식이 있어서 산소 앞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슬하에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까지 58명이었는데 올 1월 1일 날 큰형님이 돌아가셔서 57명이더라고요. 그런데 32명이 모였어요.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몇 명이나 모였냐 그러세요. 57명이 다인데요 32명밖에 못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밖에가 뭡니까? 32명이나 모였다고 말씀하셔야죠 이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많이 모인 거죠. 예, 외국에도 있고 출장도 가고 뭐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32명의 자손들이 산소 앞에 모여 손주들이 예배 순서를 인쇄를 해가지고 왔어요. 제일 큰 손자가 장로님인데 예배를 사회 보고, 셋째 아들이 장로인데 기도를 대표 기도하고, 막내 아들이 목사인데 저요 설교를 하고, 큰 사위가 은퇴 목사인데 축도를 해서 예배를 마쳐요. 예배 마친 후에 점심을 먹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신 큰 누나 큰 딸이 식기도를 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조카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둘이 얘기하더라고. 야, 멋있는 예배 아니냐? 그래요. 이 녀석들이 믿음이 좀 덜 됐더라고. 은혜로운 예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멋있는 예배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보셨을 텐데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물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섭섭한 일도 있죠. 원망할 일도 있고 실망할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이 들어가시고 연로해지시면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노아처럼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전같이 못해서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잘못을 하실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누가 되고 짐이 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러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뭐 자격이 있어, 내게 뭘 해줬어, 돈을 남겨줘서 재산을 냈어, 많이 공부를 시켜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호로, 여러분이 해요, 호로.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 성도들은 부모의 자격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부모 자체가 자격인 거예요. 뭘 해주시고 잘 남겨주셔야 부모가 아니라 부모 자체가 자격이신 거예요.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모의 자격으로 충분한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들의 잘못과 실수가 설령 있을지라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셈과 야벳처럼 덮어드리고 가려드리고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나 함처럼 비웃고 까발리고 원망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그러실 수 있지, 연세가 있으시니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가리워드시길 바랍니다. 아주 못된 시어머니가 있었대요. 왜 시어머니들은 하나같이 못됐나? 근데 반면에 며느리는 착한 며느리래. 이 착한 며느리는 예수를 잘 믿어.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구박하고 뭐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동네에 다니면서 우리 며느리 나쁘다고 막 흉보고 다니고요. 근데 어느 날 구역 식구들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드리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예수 믿게 구원받게 천당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안 믿어요. 우리 며느리는요, 이 시애미 때문에 죄 짓는데요, 이 시애미를 물리쳐야 된대요. 날마다 그렇게 노래 부르고 다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 식구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구박하면 구박할 때, 비판하면 비판할 때 꾹 참고 밖에 나가서 부엌에서 일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기가 좀 어두우셔가지고 이 시험을 시애미로 들은 거예요. 너 시애미를 이겨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얼마나 그 시어머니가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오해가 풀어져갖고 예수 잘 믿었대. 끝.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지요? 날이 날인 만큼. 여러분, 부모의 자격을 논해서는 안 된다. 누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모님이 설령 노아처럼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앞장서서 가리워주고 앞장서서 덮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키울 때
덮어주고 가려주시면서 키웠잖아요. 이불을 차고 자면 감기 들릴세라 또 덮어주고, 옷을 벗었으면 추위에 더위에 해로울 수 있어 옷을 입히고 가려주고 덮어주면서 우리를 키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실수를 까발린 녀석, 오늘 그 홍수 심판에 살아남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가 똑똑하고 의로워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랬으면 아버지가 실수를 하셨을지라도, 야,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연세가 있어서 저렇게 실수도 하시는구나, 안 됐다, 더 잘해 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적적하시면 저럴까, 이러면서 더 잘해 드리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 까발리고 이것을 조롱하는 이 아들의 모습,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키울 때 보세요. 이제는 지가 다 큰 줄 알고, 혼자 큰 줄 알고, 뭐 말썽 부리고, 뭐 사고 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고 수근거리고 비난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많은 화살을 혼자 몸으로 막아주시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아, 우리 딸은 그럴 수가 없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이렇게 여기시듯 우리를 키우신 분이 부모님 아니에요? 논산훈련소예요. 수료식 훈련 다 끝나고 수료식에 부모님들 초청해서 수료식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수백 명이 줄 맞춰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딱 보니까 그 수백 명 가운데도 내 아들은 보이는 거지. 그 보니까 너무 이뻐요. 옆에 사람한테, 여보세요, 저 수백 명 가운데 우리 아들 하나만 닮았네. 나머지가 다 지금 발 잘 맞춰 가는데 자기 아들만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눈에는 자식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빙긋이라도 웃어주면 좋은데 뭐 어쩌자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그러면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아들이 비행 나가려고 나가는데 엄마가 부르더니, 얘야 낮게 날아라. 이게 부모 아닙니까? 낮게 날면 큰일 나는 거예요. 높이 날려야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정말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그럽니다. 사남매를 놓고 남편이 일찍 죽어요. 여자 혼자 애 넷을 키우는데요, 무슨 일을 안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가요, 엄마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예수 믿어요.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전교 수석이라 대통령 메달을 받는 거예요. 메달을. 그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내가 대통령 메달을 받아요. 졸업식장에 꼭 오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갑자기 일이 생겨서 졸업식장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서 우등상 대통령상을 받는 아들, 사람들이 다 엄마라고 쳐다볼 텐데 누가 될까봐 못 가겠다, 일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엄마가 안 오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엄마가 졸업식에 참석을 해요. 창피하니까 기둥 뒤에 숨어서 아들이 메달을, 대통령 메달을 받고 연설을 하는 걸 들어요.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메달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받아야 될 메달입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메달을 걸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어요?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은 엄마가 기둥 뒤에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일으켜서 메달을 걸어주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입니다. 믿음에 훌륭하게 자라서
어머니를 공경하던 이 아들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한 번 되기도 어려운데 재임이 됐습니다. 29대 때에 대통령을 할 때 이 윌슨의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미국의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킨다, 이게 법으로 제정됐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때 시작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알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셨으면서. 여러분이 자리에 일어나세요.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위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버이날 노래 우리 함께 합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안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자라선 문기되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에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